안녕하세요. 5월 26일 금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 가족들과 얼마나 함께 하셨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마음으로 위로하고 기쁜 일이 있을 땐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나요? 얼마 전 제 아내가 넷째 축복이 조산 방지를 위한 수술을 한 이후에 경과를 지켜보러 병원에 갔는데요. 교수님이 엄포를 놓으시면서 절대 누워만 지내라고 엄청 뭐라고 했다 해요. 가사일, 육아 절대 하지 말고 간단한 걷기조차 하지 말라며 무조건 누워 있으라고만 했기에 제가 그 이후 많은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도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요. 평소에 아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구나. 또 하나는 나는 평소에 가족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참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도 이렇게나마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면서 가족의 달 5월을 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씀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하는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을 잘 보내시길 바라며 오늘도 힘차게 말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어제 19장에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의 계획이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가자 다윗은 사무엘이 있는 라마로 도망쳤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고자 했지만 3번이나 실패하고 이번에는 사울 자신이 라마 나요스로 갔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옷을 벗은 채로 부끄럽게 예언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 1절은 그 사이에 다윗이 그곳 라마 나요스 도망쳐서 요나단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광기 어린 질투와 변덕스러운 충동으로 인해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이러한 행동이 악한 영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확고한 살인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정황만으로도 충분히 확신할 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신중했어요. 요나단 역시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한오라기 희망을 붙잡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본심을 알아낼 방책을 세우고 요나단에게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이에 요나단도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하나님이 여실 미래에는 다윗이 흥하고 사울의 가문이 멸망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왕의 명령이 곧 법인 상황에서 요나단이 위험을 감수하고 다윗을 돕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11절에 보니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장면이 참 마음이 찡해옵니다. 왜 들로 가자고 했을까? 이건 단순히 궁에서 대화하는 것을 누군가 들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일 거예요. 궁에서 요나단과 다윗이 말하는 모든 것이 전달되거나 도청되고 있다.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들로 갔다. 또 하나는 12절에서 했던 모든 대화의 구절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호와께서 대적들이 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서 들이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이구나.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에 요나단과 다윗이 들러 나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있을 때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들러 가는 이는 누구입니까? 인간적인 위로와 격려를 뛰어넘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며 담대할 수 있는 들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후 요나단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인정하면서 다윗을 들의 에셀 바위 곁에 숨어 있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화살을 쏘아 돌아올지 떠나야 하는지 알리겠다고 사인을 맞추죠. 요나단은 다윗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대신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살려달라며 요청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을 다 이기게 하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위험을 자초하고 참된 의로움 때문에 아버지의 원수가 되는 위험을 자초합니다. 이후에 매월마다 월삭을 축하하며 왕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열렸는데 그 자리에 다윗이 없는 것을 사울이 확인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분노하죠. 이때 다윗을 보호하는 요나단을 보면서 사울은 요나단에게 엄청난 언어폭력을 일삼았어요. 30절에 보니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려 하면서 요나단과 그 어머니까지 욕되게 하였습니다. 34절에 보면 요나단은 그 식탁을 떠났고 둘째 날에는 그 자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요나단 자신이 받은 상처와 저주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3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제 요나단은 다윗과 정한 시간 들로 나가 사울의 의중을 다윗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41절 이스라엘에 떠나 도망쳐야 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의 평안 즉 샬롬을 빌며 3번 절하고 서로 입맞추며 엉엉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헤어져야 할까? 왜 이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할까? 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42절 도망자인 다윗이지만 요나단은 자신과 자기 후손의 안전을 다윗에게 맡기죠. 이것은 무모한 충성이 아니라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 다윗을 쫓는 아버지보다 무기력하게 도망치는 다윗 곁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래도 다시 한번 믿어보려 하는 자세는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처럼 내가 인간적으로 영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다윗 같은 자를 구했던 적 혹시 있으신가요? 여러분,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있는 한 자신에게 위협이 될 것이라고 여겼지만 요나단은 자신의 왕권이 아닌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다윗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윗을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이자 자신의 동역자로 여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과도한 경쟁심과 분노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이죠. 사람이 주는 말의 상처와 트라우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비결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품을 때입니다. 저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충만한 여호와 샬롬의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궁지에 몰려있을 때에도 요나단처럼 의로운 일을 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때에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궁전에 있을 때에도 들에 있을 때에도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사람의 말과 권위로 우리가 위협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울로부터 비롯된 모든 폭언, 폭력, 분노, 시기, 질투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행하게 하시고 진실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